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의 많은 수가 마술 그리고 마술에 대한 자백을 하고 자신의 그 마술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그런 장면을 함께 나눴지요. 그래서 그런 회개의 움직임, 회개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더욱 힘있게 펼쳐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이 되어 가자 이런 움직임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국경지대,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항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런 싸움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 힘의 대결,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의 삶에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에 보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욥의 인생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찾아와서 너 삶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욥은 변호를 하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가 그걸 알지를 못하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성경이 소개하는 것입니까? 천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참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의 평소에 그런데 이런 관점에 관심을 안 둘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저 내 인생에 내가 세운 목표, 내가 꿈꾸는 미래, 이런 것만을 기준으로 나의 삶의 어떤 시간과 해야 될 우선순위를 잔뜩 정하고 거기에만 매진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의 어떤 주제들이 뒷전으로 자꾸 밀려나요. 어떤 경건 생활에 대한 거, 거룩에 대한 거,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어떤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듣긴 듣는데 내 인생의 별반 실용적인 관점이 아닌 것 같고 별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고 관련이 없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안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관점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차원의 국경지대 전쟁터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의 던져주는, 성경이 알려주는 그런 주제들은 내 인생에 정말 찾아오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답을 해줄 수 있는 답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들려준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다가 한순간 나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내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걸어왔던 그런 것들이 그 지점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답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점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허무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특별히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요, 내가 평소에 읽었던 많은 인생의 경험들, 그리고 어떤 책에서 읽었던 좀 감동적으로 와닿았던 글귀들, 이런 것이 고인의 어떤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을 못 주는, 찾아봐도 어떻게 내놓을 말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무엇으로 위로해 줘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의 글귀를 하나를 끄집어내서
고인의 삶을 해석해주고 지금 고인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줄 때 거기서 참여한 모든 유가족을 비롯한 문상을 온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 외에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 없구나.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이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래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힘있게 펼쳐져 가니까 사단의 나라 차원에서 그 소동을 일으킬 때 그 핵심적인 움직임을 주도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을 먼저 소개해 주지요. 은장색이다. 은세공업자라는 것입니다. 은세공업자. 금장색이다 그러면 금을 세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은장색이다. 은을 가지고 어떤 세공업을 하는 그런 세공업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직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 상을 만드는 업이 발달을 한 거예요. 직업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와 그것을 같이 만드는 직공들, 그리고 그걸 판매하는 판매업을 하는 업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큰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 움직임을 주도한 자들이 이제 그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었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발을 했냐면은 본문 25절 27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하면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이 우상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어떤 조합을 이룰 정도로 그런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일자리의 위협, 또 경제적인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생업의 차원에서 지금 어떤 위기감, 염려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지역의 우상 문화가 굉장히 어떤 지역의 일자리, 생업의 차원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을 따라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숲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나라도 그 뿌리가 거대하게 어떤 사람들의 삶과 직업과 여러 가지 생업의 차원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긴 생명력을 가지고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주 견고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사단의 나라의 차원의 것도 소개를 했지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믹스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까요? 뽑을까요? 종들이 물어봤더니 그걸 뽑을 때 좋은 알곡까지 건드릴 것이라고 염려를 했다고 소개를 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거대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반면에 또한 사단의 나라도 그렇게 아주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을 때 아주 그 연결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큰 일이 벌어진다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배후에 있는 사단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경제적인 위기감을 이렇게 불러일으켰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일치된 마음으로 이제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이 수많은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들이 신전 제사에 참여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내는 많은 우상들을 사가지고 가요. 그 산업이 거기서 거둬들이는 경제적인 수입이 상당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이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뭔가 움직임을 갖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우리가 새로운 뭔가 결단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고 뭔가 걸어가려고 할 때 오늘 본문처럼 어떠한 그 움직임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일으킬 것이냐 했을 때 한 가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바로 경제적인 스트레스, 삶의 어떤 먹거리에 대한 염려, 생활 삶의 어떤 염려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주신 마음을 따라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봐야지 했다가 스트레스가,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한번 찾아오면은 싸늘하게 그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린다. 내가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니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 때 꼭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이 바른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내가 한 결단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삶의 거대한 덩어리를 건드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에 뿌리 내린 많은 것들을 드러내는 문제, 그리고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아주 뿌리 내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뿌리를 새롭게 내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결단을 하게 하신 것이요, 반대로 사단의 나라 차원에서 뿌리 내려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거대한 결단을 하게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의 뿌리가 자라나야 되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의탁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무시의 어떤 기도의 걸음들이 뿌리내야 된다는 얘기고, 나의 우선순위들이 어떤 조정하는 걸음들이 생겨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결단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조금 한 것 같지만 그게 연결되어 있는 지점은 아주 거대한 덩어리를 건드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뭐까지 갑니까? 은 5만 세계라고 그랬죠. 그 5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5만이라고 하는 5만 드라크마, 5만 데나리라 하는 그 수십억에 달하는 경제적인 불이한 이익을 건드리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아주 거대한 나의 삶에 뿌리 내린 것들을 건드리시는
덩어리를 건드리시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래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만든 신은 참신이 아니라 허상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문화를 아주 직격하는 메시지를 했다는 것이죠. 아데미의 신, 그리고 그 신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우상에 대해서 허상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우상에 대한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51장 17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무식하도다. 우상은 거짓이요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17절에도 말씀하기를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허상이다 그랬어요. 구원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성경에서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도저히 그들이 견딜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메시지였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내가 한평생 노력해오고 내가 한평생 일궈놓은 직업을 향하여 그들이 그토록 삶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던 것을 허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허상인 인생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실상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 허상을 드러내고 실상을 알려주려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에베소의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들처럼 열심히 삶의 전부를 들여서 걸어갔던 삶이 허상을 쫓았구나 하는 평가를 나중에 듣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충격이 큰 충격으로 다가올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알려주려고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상의 핵심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투영한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미래의 모습들을 그리면서 너는 나를 구원할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욕심을 투영하고 욕망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그림이요, 만들어낸 상이요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나를 향해서 한번 들려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재의 학업과 현재의 직장과 현재의 사업과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그림들, 이런 것이 과연 나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돼서 내가 만든 그림들은 아닐까? 내가 만든 어떤 허상은 아닐까? 그것이 삶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나의 삶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려놓은 어떤 헛된 허상은 아닐까? 그것을 쫓아가면 과연 그 지점에 갔을 때 내가 참 잘했구나 하고 나에게 보람과 가치를 가져다줄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평가를 받는 허상은 아닐까? 이런 것을 한번 질문해 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로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거기에 올인을 하고 나의 모든 시간과 자원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고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드려야 될 시간과 에너지 이런 것을 스킵하면서까지 내가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들은 강한 반발을 하면서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향하여 그런 적개적인 움직임을 가지려고 지금 모였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본문 32절에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수가 모였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덩어리가 워낙 커서 제가 다 소개하지 못하고 자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것만을 오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수가 모였어요. 그래서 많은 수가 길거리에 모이기는 어려우니까 연극장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하늘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흔적으로 지금도 남아 있는데 거기 가면은 최대 인원이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극장이 있어요.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오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와 함께 따라다니던 그 동료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도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 출신의 사람 두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그 데메드리오라 주도한 그 움직임에 의해서 그 극장에 맥시멈으로 모였다면 한 25,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인구가 20만에서 2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최대치로 모였다면 10분의 1이 모인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것이죠. 도시민의 10분의 1이 한 장소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왜 모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이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를 태반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왜 모였지? 하고 모른 채로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그런 인생을 사는지 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떠밀려 다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왜 사느냐? 태어났으니까 산다는 거죠. 왜 사느냐? 죽지 못해 산다고 얘기해요. 왜 사느냐?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지. 왜 사느냐? 남들이 사니까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 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반이나 25,000명이나 한극장에 연극장에 모였는데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고민해 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사단의 나라의 차원의 움직임은요, 왜 사는지를 고민해 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고민해 보지 않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고민할 시간 없어. 열심히 오늘도 눈 뜨면 그냥 일해야 되고 일하니까 그냥 피곤하고 그리고 힘들니까 여러 생각하면 고민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배로 모였을 때 왜 사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만듭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를 질문해 보게 만들어요. 오늘 그렇게 정말 왜 모였는지 모르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자화상을 봅니다. 일주일간 살았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대답을 해보라고 한다면 쉽게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왜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주제를 놓고 이런 주제들을 놓고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소개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한 그 결단한 약속들을 눈앞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변함없이 붙들고 걸어간 성실함에 탁월한 사람들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 의미를 붙들고 그 의미를 쥐어 붙들고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파도와 같은 험한 일어나는 하루하루에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데 성실함에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약속한 바를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성실함에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이 다니엘을 소개할 때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초창기의 모습을 소개를 해주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그를 소개해 주냐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중에 포로민들 중에서도 아주 수재들, 인재들, 아주 어린 청년들 중에서 좀 장래에 아주 가능성이 큰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뽑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뽑히지요. 그래서 궁중에서 특별 교육을 받게 하는데 다니엘이 거기 뽑힌 모습으로 나오는. 근데 그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자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들의 어떤 아무리 진미가 나오고 어떤 마실 수 있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굳은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채식만 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가 뭔가 부실한다거나 또는 뭔가 지혜가 모자란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다시 우리를 한번 그렇게 그 진미를 먹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그 뜻을 정한 걸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더 대단한 모습이 나중에 소개해 준 모습이 나와요. 이제는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난 그 후의 모습,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흐른 다니엘의 모습을 소개해 주는데 그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해 줍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대라는 나라가 완전히 왕조가 바뀌는 큰 격변의 시기에도 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다 관직을 잃게 되는데 그 다니엘은 총리 3명을 뽑는데 거기 한 사람으로 뽑혀요. 또 등용이 된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그를 시기하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끄집어낼까, 흠집을 찾을까 하고 아주 가시돋친 눈으로 그를 지켜보다가 그가 하는 기도 생활을 봤어요. 종교 행위를 본 것이죠. 저거를 어떻게든 구실로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왕을 구슬려 가지고 조서를 공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그에게 무엇을 하는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노라. 그것을 조서에 공포하는 법을 조서를 이제 공포를 하게 만든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 했던 약속, 은밀하게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 사실은 문 걸어 잠그고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데 하나님과 자신이 맺었던 개인적인 기도 시간, 이것을 자기가 지켜가기로 굳은 결단을 하고 창문을 열고 변함없이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짐을 각오하고 그걸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위대함을 그가 이룬 어떤 지혜가 탁월한 어떤 지혜에서 그의 어떤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찾으려 하고 그가 이룬 어떤 정치적인 업적에서 그의 탁월함을 찾으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소개하는 건 단 몇 줄로 끝내버리고 그의 지금 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이 기도의 장면은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기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탁월함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주목해본
그의 업적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개인적인 굳은 약속을 지켜가는 그의 이 성실한 걸음에 있었다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건 이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잘했거든 하고 생각하는 내 인생에 정말로 하이라이트가 있는 부분을 기대하고 가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못하는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했던 그 걸음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가장 기뻐한 것은 여기였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맺은 그 약속을 지켜가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그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아주 깊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인 것 같지만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몸소 모범을 보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항상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오시면 하는 습관, 감람원이라고 하는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 것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 습관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하도 습관처럼 모이지를 않는 그것이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세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계속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죠. 그들이 모이면 뭘 했습니까? 오직 떡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했지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못합니다. 성찬 예식은 절대로 혼자서 못하는 예식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여서 하도록 지켜가기를 하길 원하시는 성찬 예식을 부탁하셨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그 모임 속에서 성찬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부탁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런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를 숲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그 숲속에 자리한 하나의 아름드리 거목이 되시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근데 그 거목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세월의 나이테를 갖는 거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거목이 되기 위한 나이테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상의 그 삶을 지속한 나이테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나이테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하시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그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드리 거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예배 이후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의 창문을 여시는, 무릎을 꿇으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런 사람들의 걸음을 걸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나이테를 가지고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병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드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병상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18편의 찬양으로 만든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시편 18편의 찬양은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의 가사를 무엇으로 고백을 하냐면은 자신의 삶에서 지긋지긋하게 도피 생활을 했던 거, 그 도피 생활에서 익숙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을 한 것이고, 수많은 전쟁터를 누리면서 그 전쟁터에서 익숙한 것을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 시편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어느 곳을 처했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올려드렸던, 병상에 있으면 병상에서 드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요, 내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는 그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노래하는 것이요, 그 어떤 상황들을 만나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걸어가려고 했던 그 걸음, 그런 나이테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된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